제게 상처를 주고 제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입에 은제가를 물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거짓말로 인해 모함당하던 때에 주님은 저를 플로리다도 옮기셨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사는 동안 저는 특별한 밥벌이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주기적으로 고급 뷔페에 가서 고급 음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금을 보고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은행 잔고와 지난 재정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모함과 비난으로 인해 쫓겨나서 플로리다도 이주한 그 기간 동안 저는 잃었다 할 그 어떤 돈벌이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그때까지 벌었던 수입의 주여아멘 무려 2배에 가까운 물질적 축복을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아우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건 너무 축복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내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베푼 보너스 선물이란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말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도 놀라워하고 있던 그날 밤 주님께서 친히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입술을 잘 제어하였다. 너는 많은 경우에 말을 아끼고 침묵해야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해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2배의 월급을 줄 것이다. 주여. 그리고 나는 너를 텍사스로 옮겨 선지자 반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열광적인 한 남자를 내게 붙여주도록 하겠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광적인 남자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총알이라는 뜻의 도시인 블릿에 살고 있었고 블릿시에 그의 이름은 바비 코너였습니다. 바비 코너가 총알이구나. 그와 통화한 후에 저는 바비 코너가 있는 텍사스로 미국에 참 텍사스에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살고 있는 것 같네요. 텍사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텍사스를 저 제임스 발론이 아무튼 그리고 2주가 지난 1994년 5월이 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역하는 집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치유되고 또 계속해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치유받았던 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유받았다가 바로 다시 재발하거나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아이가 이렇게 불구였는데 몸이 펴졌다가 다시 오그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자기 믿음이 반대되는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가지 예로는 의사들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며 모두 포기하였던 한 어린아이가 치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멘. 몇 년 전 바비코너와 함께 제가 텍사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6살 난 예쁘장한 소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소녀가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던 아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그 아이가 전혀 살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 판정을 내렸던 의사도 그 집회 장소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그 어린아이가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 당시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그 의사에게 찾아와서는 그 아이는 지금 기도받으러 가야 하니 아이한테서 정맥주사 바늘을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의 반응은 완강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위험해요. 결국 그 의사는 주사 바늘을 빼는 대신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 아이가 기도받을 집회 장소로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결국 그곳에서 그 의사는 죽어가던 그 아이가 극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 의사도 참 은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이 의사를 살릴 계획도 있으셨나요, 하나님? 이 의사가 더 대박 맞은 것 같네요. 그는 그 이후로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병원을 개원했는데 그 지역 병원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 죽어나가는데 당신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 한 명의 환자도 죽는 걸 볼 수 없는 건가요? 그 의사는 아직도 텍사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원들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밥준수의 축복인가 봅니다. 저도 받고 싶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의 일선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밥준수를 세우시고 증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 쓰시는 분이라는 것, 일선에 다시 복귀했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제일보다 더 기쁜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되겠죠? 모든 영역에, 특히 가족에게. 그때까지 저는 제게 들려오는 작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1995년 당시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저희 친가족들이 저를 배반하고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도 내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즐기기까지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요. 그때까지 저는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제 안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오랜 기간 치유받지 못한 그 분노가 제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쓴뿌리를 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슬프네요. 만약 제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다녔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것입니다. 전 실족시킨 건가요? 그러면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한 정도가 아니죠.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저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고 1995년 대속일을 몇 달 앞두고